자,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이 70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번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슈바의 명사형 테슈바입니다. 테슈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영생의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회개는 거듭난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에서 여전히 필요합니다. 테슈바. 우리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화의 단계에서는 회개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영화의 단계까지 회개는 지속되는 겁니다. 테슈바 회개입니다. 자, 사라드라는 단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토끼의 생존 전략은 많이 낳는 겁니다. 다산입니다. 뜯어 먹힐수록 번창하는 식물이 주홍길리아라는 식물입니다. 하느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절대로 찍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라드, 남다는 뜻입니다. 자, 쇼레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뿌리, 근원이라는 단어고요. 옹이는 죽은 나뭇가지에서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옹이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쇼레시,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고요. 상처 덕분에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레시, 요거 말씀드렸고요. 게펜, 포도나무를 게펜이라고 합니다. 게펜, 포도나무, 창세기 40장 9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 자체가 볼품이 없고요. 용도가 없어서 연약하기만 합니다. 게펜. 하지만 제대로 성장한다면 그 어떤 과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게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가 있어서 돌보아주면 어느 나무도 견줄 수 없는 달고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펜. 또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게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손이 3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손이 3개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 자, 열매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게펜, 은혜로 맺게 되는 게 열매입니다. 은혜로 맺게 되는 게. 자랑하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펜, 포도나무를 게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바드가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이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에베드. 자, 에베드 한번 해보세요. 에베드. 에베드, 종입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을 치를 때였습니다.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장관들이 링컨을 협박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데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때는 협박까지 받습니다. 당신이 노예 해방 운동을 계속한다면 우리 내각은 총사퇴할 것입니다. 협박하고 있죠. 링컨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링컨의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이 훌륭한 점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에베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튿날 링컨은 강요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유와 노예가 공존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리더자의 강단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예 해방 운동을 중단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요, 자기 소신을 가지고 국민이, 여론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론을 끌고 갑니다. 여론에 딸려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에베드. 그것은 뭔가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영에 붙들려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과 물질의 종이라는 거죠. 에베드. 권력과 명예의 종로로 타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베드. 죽음과 질병의 공포에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제약의 종로로 타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여 산다는 겁니다. 나쁜 것에 매여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이 종로로 타며 살고 있음을 인식조차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요. 또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에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밑에서 종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만을 가지고 역사와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에베드, 실제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과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구석이 없고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깨달음이 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베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어렵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한 번 범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범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됩니다. 죄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드, 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죄를 짓는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장악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휘두르는 채찍이 두려워서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악한 것에 휩싸이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참모습과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나쁜 것에 종되어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는 자유롭게 살고자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떠난 순간에 어두움의 종이 되었고요. 쾌락과 제약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드.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얻은 듯 했습니다만은 실제는 자유를 얻지 못했고요.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악이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고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재물이 종이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에베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종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자유인의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드 한번 해보세요. 에베드. 예. 자, 그 다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에베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운명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주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무엇에 의해서 제한되고 속박받고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 탐욕의 종, 술의 종, 또 담배의 종, 마약의 종, 도박의 종,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요. 차라리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에베드. 자,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오늘 13장 마칠 거니까요. 빨리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이 자리가 베델이라는 자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와이크라 베셈 여호와. 자, 한번 해보세요. 와이크라 베셈 여호와. 시작. 와이크라 베셈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계속 조과하고 해석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불렀다는 거죠. 자,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많다는 게 하야 레쿠샴 라브, 레쿠시가 소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야 레쿠샴 라브. 시작. 하야 레쿠샴 라브. 라브 떤 말씀을 드렸죠. 라브는 흘러 넘치는 게 라브입니다. 넘치고 넘치는 게 라브입니다. 라브. 라브. 레쿠시가 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멈출 수 있는데 롯은 그것을 멈추지 않고 부추겼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여기 기록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에는 풀을 뜯기고 있는 뜻, 풀을 뜯기다라는 뜻이 라아의 능동분사형입니다. 풀을 뜯게 하는 자, 로에, 목자를 로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로이가 목자입니다. 아까 변형돼가지고 로에가 되는 거고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로이, 이게 목자이고요. 로이. 자, 이거 구분했습니다. 라아하고, 라아는 먹이를 주다가 아인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아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알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는 우리가 잘 많이 사용했는 단어, 많이 말씀드리는 단어가 라아, 보다는 뜻인데요. 요 보다는 면밀히 주도적으로 관찰하다는 보다, 그죠? 여기 라아가 알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분하시고요.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나심 아힘 한 친족이라. 자, 아나심 아힘 한번 해보세요. 아나심 아힘 한 친족이라. 요게 형제들의 사람들이라. 요게 직역입니다. 형제들의 사람들이라. 여기 한 형제 한 친족이라고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한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자, 앞에 거 나아가 뭐라고 그랬죠? 나아가 제발 원컨대 명령형 안에 나아가 쓰인다면은 실제로 명령형이라기보다는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나라는 단어가 안에 들어가게 제발 원컨대라고 이야기했는 것은요. 싸움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롯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원컨대 나는 해석이 생략되어 있는데 제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왔죠. 근데 롯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고 아브라함이 먼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 원하건대 원컨대 이런 뜻이고요. 메리바가 다툼입니다. 메리바 한번 해보세요. 메리바 다툼입니다. 메리바. 자, 10절.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 10절이 좀 중요한 절입니다. 예,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롯은 스스로가 눈을 들었습니다. 와 이사 롯 에트 에나니우 와야르. 롯이 직접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셔서 본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정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낯사 들어 올리다는 것입니다.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그러자 롯이 그의 눈을 들어 올렸고요. 바우 해가지고 엔드 그리고 그는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했는 게 아니고요. 정욕의 눈으로 자기가 직접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알렙이 들어간 로이 할 때 라하고는 틀리죠.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다. 낯사 들어 올리다는 뜻이고요. 자, 10절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고 하는데 요단 지역은 에트콜 키카르 하 야르떼 요게 요단 지역 요단 평지 전체를 바라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라보니까 이 요단 지역이 뭐 같아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 하는 거는 롯의 시선 자체는 지금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롯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애굽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와서는 여호와의 동산도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판단의 문제가 롯에게 생겼다는 거죠. 키카르가 주변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양립이 불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세상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요롭고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에덴 동산을 세상에 있는 아주 나쁜 곳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애국과 동일시하고요. 바벨론과 동일시하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초하르 말씀을 드렸죠. 이 단어 나오는 게 여기서 초하르는 작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아인이 써 있습니다. 초하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에 있는 제일 위에 난 창문을 초하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하가 들어가는 햇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가 들어가는 거죠. 요 창문이라는 의미 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초하르 한번 해보세요. 초하르 창 빛이 나는 뜻입니다. 예.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 빠졌는 게 있는데요. 빠졌는 게 와이브하르 롯입니다. 로가 무슨 뜻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역을 해가 번역을 하면은 롯이 선택을 했는데 그냥 택했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하여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바하르가 선택하다는 뜻이고요. 요 바하르 설명할 때 하르가 뭐라 그랬죠? 하르가 산이라 그랬고요. 앞에 바가 있어가 바하르는 선택하다. 외울 때 그냥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하르 선택하다. 자,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목초지, 물이 많고 초지가 많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지 않았고요. 도시들이 거주했다는 겁니다. 이게 롯이 지금 패착이죠. 아까처럼 시야 자체가, 시선 자체가 롯은 지금 혼란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적인 부분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도시들의 빼 아래 하키카르 도시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도시. 이르가 성,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읍. 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왜? 하타임, 라, 이호와, 메오드. 요게 소돔 사람들은 크게, 여호와 앞에서 크게 죄인이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절 중에 하나가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그래서 여기 외우자고 말씀드렸죠. 사나 에네카 우레. 사나 에네카 하나 끊고 우레. 자, 사나 에네카 우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나 에네카 우레에. 너는 눈을 들라. 여기 하나 명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롯은 자기 스스로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이가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봐라. 사나 에네카 우레에. 요거는 14장에서 하나 외울 게 있다면 요거 정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나 에네카 우레.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서부터 오늘 할 내용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사나 에네카 우레. 우레에의 기본형 여기서 라가 쓰였습니다. 우레에 라아.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다. 우리 노아가 술이 채가지고 장막에 있을 때 함이 들어가서 라아 했습니다. 그냥 슬쩍 훑어본 게 아니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라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보이리라는 암시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신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좌절하며 눈을 아래로 깔고 땅만 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방금 롯처럼 이제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나 에네카 우레에. 그냥 단순하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소중한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요, 세상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면서 바라보면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놀라운 용기, 힘이 생겨나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사나 에네카 우레. 시작. 사나 에네카 우레. 내 눈을 들으라. 그리고 바라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나 에네카 우레. 요게 뭐 설교 제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사나 에네카 우레. 직접 원문 제목을 사용하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근데 원문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설명만 잘 된다면.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떠나는 장면 14절, 18절 중에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보이는 땅. 에츠콜 하아레츠 아쉐르 아타로에. 보이는 땅. 실제로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 보이는 땅 이런 개념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죠. 네가 실제 아브라함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번역은 어떤 번역이라고요? 원문에 가장 전접하는 번역이 가장 좋은 번역이고요. 동사, 주어, 부사가 그대로 끌고 와서 해석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번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RSV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ll the land which you see. 네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원어 성경은 인칭대명사 누구라고요? 너 아타. 네가 보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아타 모든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크다는 사실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축복도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직독했는 게 거기서부터 번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직독직해라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번역은
가장 원문에 근접하게 번역했는 거고요. 그렇게 했는 성경이 지금 그 중에서는 우리 성경 번역했는 것 중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그게 근접하다라고 하는 거지, 킹 제임스 버전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이다. 그렇게 참고용이다. 그래서 1번이 맨 먼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요, 원문이고요. 두 번째 원문을 해석을 해놓은 킹 제임스 버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은 이기적인 선택으로 요단 지역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것마저 후에 상실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잡혀가고 포로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방금 번역한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리라고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올라가면 영원히 소유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자, 보이는 땅, 요거 번역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략됐다고, 너가 생략됐습니다. 보고 있는 콜 모든이라는 거죠. 모든도 생략됐습니다.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 에트 콜 하아레츠 아셰르 아타 로에. 단어는 많이 나오고 좀 문장이 긴 것 같지만 실제로 아셰르 관계되면서 뒤에 있는 거하고 끊어서 읽으면 크게 문장이 길고 복잡한 문장은 아닙니다. 네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 한번 읽어볼까요? at 콜 하아레츠 끊습니다. 시작. at 콜 하아레츠. 아세르가 관계대명사거든요. 아세르 아타로에. 시작. 아세르 아타로에. 예. 15절. 보이는 모든 땅을, 여기서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브라함의 시야에 들어오는 땅은 사실 그에게 실제 주어진 땅보다 제한된 범위였음을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뿐만 아니라 실제 추가로 해가지고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암시 자체도 같이 겸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는 자에게 현재적인 약속과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때요,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부활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시게 하실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레카 에테넨나 우레 자르아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주어질 대상의 전치사 누구에게요? 레카, 너에게. 그리고 에테넨나 우레 자르아카,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씨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내가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의 씨에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내 자르아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후손들에게가 아니고요, 후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 제라는 씨잖아요. 집합적으로 쓰여서 후손들 총칭하는 의미, 집합명사, 집합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후손을 총칭하는 의미 하나 하고요. 둘째로는 개별적으로 쓰여서 이삭을 가리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자, 총칭하는 의미인 경우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시인 이삭을 기초로 하는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동일하다는 거죠. 이삭을 위한 그런 이 후손이 이삭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21장 12절에 말씀하셨고요.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졌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나오는 2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약속의 땅과 관련된 씨는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제라아카, 여기서 제라는 이삭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인 이삭을 미리 예고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후사들의 소유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의 후사들, 이삭의 자손들. 자, 더욱이 앞문장에서 나온 땅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고 있던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제라는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삭, 육적으로는 이삭의 자손이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제라, 단수라는 거고요. 자, 오늘날 성도를 포함하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바로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테넨나,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내가 주리라는 겁니다. 에테넨나 라는 말이 레카, 누구에게? 너에게와 내 자라카, 내 씨에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어지고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그리고 네 씨에게 두 가지를 한껏 두 군데 다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에테넨나가 너에게만 아니라 네 씨에까지도 내 자르 아카까지도 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 안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나탄이 주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나탄 이해할 때, 나탄 기억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와가 선악관을 땄습니다. 라카흐, 그리고 먹었습니다. 아칼, 그리고 누구에게 줬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주다가 나탄입니다. 나탄.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나탄은 쉽게 단어를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주었더니만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도 아칼 먹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주는데 어떻게?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아드올람, 영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영원까지. 자,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의 땅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질 시간적 범위를 밝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forever, 영원입니다. 영원히. 표현은 말 그대로 끝이 없이 계속되는 시간, 영원히, forever, 올람. 자, 따라서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영원히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그 땅은 여러 번 바벨론에게도 멸망했고요. 페르시아에게도 헬라와 같이 같은 열방들에서 점령되었고요. 결국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강점된 후에 2000년이 지나서 1948년 5월 18일에 독립하기까지, 그때까지 다 뺏겼습니다.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2000년 후인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로 지어졌습니다. 이 날짜가 좀 중요합니다. AD 70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었고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 된 날짜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 2000년 후에 독립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본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엄정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실성까지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단락에서 밝혔듯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에게 제한되는 게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 후손 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드올람, 영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이르는 과정 중에서 다시 독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묘사를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경우에도 문자적으로 엄정하게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영원에까지 이르리라. 아드올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영원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때로는 불확실한 긴 기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출애굽기 21장 6절. 이러한 녀석이 영원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올람의 의원과도 조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기간, 불확실한 긴 기간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올람은 숨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다는 뜻으로 번역되는 알람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감추어진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아는 거고요. 숨겨진 시간, 인간의 눈에는 감춰진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몇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의 단어는 문장에 들어가서 그 문장 내에서 문맥을 파악해야지 단어만 가지고 미리 속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바라카라 그랬죠. 바라카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는 뜻도 있지만 저주하다는 뜻도 있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판단해야 된다. 올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아드올람, 아드가 뭐뭐까지 이런 뜻이죠. 자,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존성을 가리키는 문맥 등에서는 영원을 뜻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인간이 잘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 알 수 없는 시간, 오랜 기간 등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이방인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이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을 때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것도 본문과 전혀 부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용례로 보아서 이러한 이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본절의 약속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성도에게 영적으로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장차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봄이 좋을 듯합니다. 아드 한번 해보세요. 아드가 뭐라고요? 아드 뭐뭐까지 이런 뜻입니다. 아드 뭐뭐까지. 자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우리가 티끌 잘 알고 계시죠? 티끌이 뭡니까? 티끌 아파르죠. 아파르. 자, 왜 사머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앞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지각하면은 그리고 내가 둘 것이다. 여러분 둔다는 거 숨 아시죠? 숨.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있는 동산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숨하셨습니다. 그게 숨입니다. 두다는 뜻입니다. 두다. 자, 숨은 사람을 지위에 임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다는 뜻도 있고요. 변화를 일으키다는 뜻도 있고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다는 뜻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라고요? 두다는 겁니다. 어디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다 할 때 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둘 것이다. 내가 하리니 왜 사머티? 내가 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둘 것이다. 자, 이 단어가 갖는 다양한 의미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티끌과 같게 하시겠다는 본질의 의미는 단지 숫자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머티? 내가 둘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여기서 숨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하리니 왜 사머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따로 구별하시며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복도 단순한 재물의 증가나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더 잘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 어떤 눈에 보이는 복만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모티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숨 한번 해보세요. 숨입니다. 숨. 두다는 뜻입니다. 두다가 그냥 두다는 의미만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지위에 오르게 하다, 이르게 하다 이런 뜻도 있고 앞에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두다, 숨. 자, 16절 티끌 같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파르 나오죠. 카 아파르 뭐뭐처럼 이 카라는 뜻으로 쓰여있어요. 카죠. 카 아파르 티끌 같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파르 제 가루 모래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아파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아들 하나도 없었던 늙은이에게 그 자손을 땅에 있는 모든 티끌 같게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면 너무나도 풍성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많다는 뜻을 표현할 때 유대 표현법이 어떤 게 있다고 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또 하나 나오는 게 아파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라는 표현으로 15장 5절에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여기 나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파르,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파르 한번 해보세요. 아파르가 뭐라고요? 먼지, 티끌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사람은 티끌,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티끌 같게, 아파르. 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도전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수록된 성경 가운데도 이와 유사하게 받아들이면 축복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큰 걸림돌이 되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과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성적 판단이나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믿어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자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경험을 하면요,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임 육하 니모노트. 임은 직역하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능이라고 번역된 육할의 원형이 야콜입니다. 할 수 있다. 그가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임 육할 니모노트. 시작. 임 육할 니모노트. 잘 안 되더라도 입에 익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입에만 익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마음속에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침투됩니다. 자, 니모노트. 마나, 수를 세다는 게 마나입니다. 자, 부정사형으로 육할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본문 전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셀 수 있다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f a man can number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문은 내용은 긍정이지만 오히려 강한 부정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그만큼 많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한글 성경의 능히 셀 수 있을진다라는 번역은 오히려 셀 수 없다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축복을 부어주겠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라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흘러 넘친다는 거죠. 축복이 흘러 넘치는 거. 라바 말씀을 드렸죠. 라바. 자, 이게 뭐라고요? 야콜입니다. 야콜. 야콜은 뭐뭐 할 수 있다. 야콜. 그리고 마나가 뭐라고 했죠? 수를 세다. 마나 한번 해보세요. 마나 수를 세다. 마나 수를 세다. 예. 자,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니면 주겠다는 이런 조건문은 아닙니다. 다녀보라는 겁니다.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쿰, 일어나다는 거죠. 쿰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쿰, 히텔레크, 스스로 다녀보라는 겁니다. 쿰, 히텔레크.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쿰, 히텔레크. 쿰, 히텔레크. 예. 두 개의 명령이 동사가 쓰였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주위를 걸어 다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후손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브라함에게 최소한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걸어보고 더 큰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체결,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구체적으로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전해받고요.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확신을 주신 말씀을 스스로, 히탈라크가 스스로 한다는 거거든요. 히탈라크,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한번 경험해보라는 말입니다. 체험해보라는 말입니다. 그게 히탈라크입니다. 쿵 히탈라크, 중요한 말입니다. 일어나서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게끔 만들어 주셨는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쿵 히탈라크. 종과 행으로 네 아르아카흐 우레로호빠흐 자, 이것은 땅의 길이로 그리고 그것의 넓이로 종행으로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청량하려고 했던 장광과 같은 것입니다. 넓이와 길이로.
자, 본절에서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면 종으로든 행으로든 다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이미 정해 놓으셨고 언약으로 말씀도 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얼마나 넓은가를 깨달아 보고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레크입니다. 오레크. 오레크가 길이이고요. 로하브가 넓이입니다. 오레크, 로하브. 오레크, 로하브. 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레카 에테넨나 주겠다는 겁니다. 레카 누구에게요?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나왔는 15절에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하는 것 중에서 후손이 생략되어 있지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카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요점을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한 확신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친절, 2번, 3번 말씀하시는 거죠. 배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전에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묘지밖에 안 주셨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묘지, 사라의 묘지.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나탄, 뭐라 그랬죠? 나탄이 주다는 뜻입니다. 주다. 이 단어는 오늘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나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2번, 3번 반복하니까 귀에 너무 좀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반복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나탄, 주다는 뜻입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외로움, 허전함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맞을 겁니다. 맞았을 겁니다. 롯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가 갑자기 떠났습니다. 답답하고 슬펐겠죠. 나탄, 주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사나 에레카 우레 요거 기억하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나 에레카 우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나 에레카 우레에 눈을 들으라 그리고 바라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히탈라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나탄입니다. 자식도 없는데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가축도 많고요. 노비도 많은 부자였지만 아마 1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전 식솔들이. 생전에 땅을 사서 소유한 적이 없었고요. 집을 지은 적도 없습니다.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평생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나탄.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죽었다는 것은 이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언약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나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답은 성경에 굳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카르라 그랬죠. 자식을 낳는 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대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커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력으로 믿음이 키워주시는 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런 경험을 안 하고 자식을 주셨다면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는 아카르,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녀였지만은 낳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도 사라의 나이 90,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40년간 강야 생활을 거쳐서 훈련기간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탄. 아브라함 후손이 차지한 땅은 부모와 조상이 물려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한 땅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얻은 땅도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이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땅이 될 수 없는데 우리의 땅을 되게 만들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나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당장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맞죠? 약속하신 것 금방금방 안 주십니다. 언약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백세의 자식 이삭을 주신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탄. 내가 포기하는 상황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기다리시고요. 이제 완전히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포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거든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면 끝까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녀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탄. 하나님이 지금 안 주셔도 기다리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닿아야지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나탄. 지금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내 힘과 가능성을 제거하시니 기다림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피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때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8절.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정착지로 갑니다. 정착지가 헤브론이죠. 헤브론. 장막을 옮겨, 이에 장막을 옮겨 거기에 이르러 거주하며 와 예에할 와 야보 와 에셰브. 자, 요 단어 한번 보세요. 그러자 그는 장막을 옮겼다. 그리고 왔다. 그리고 자리 잡았다. 동사가 3개 나와요. 이처럼 본문 3단어는 모두 계속적 와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적 와우라는 의미는요. 뭐뭐 하고 나자마자 바로, 뭐뭐 하고 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 띄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붙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막을 옮긴 일과 헤브론에 이르러 거주한 일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암시하는 듯도 합니다. 이 시간적인 간격은요, 오랜 시간은 아니더라도 어떤 거는 거의 바로 붙어 있지만 어떤 거는 약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하는 게 히탈라크,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을 겁니다. 17절에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여러 곳을 장막을 치고 이동한 후에 마침내 헤브론에 이른 것을 보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델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으로. 그래서 여기저기 한 곳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종과 행으로.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지역을 둘러보았을 겁니다.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원주민들이 지금 쫙 깔려 있고요. 자기가 발붙일 곳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왔던 곳이
남부 네겝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완전한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나서요, 종과 행으로 히탈라크 이렇게 종행하면서 지금 다니고 확인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헤브론 쪽 흐름이 있고요, 소돔 쪽 흐름이 있습니다. 헤브론 쪽 흐름은요, 하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이 헤브론 쪽 삶입니다. 지금 누구의 삶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소돔의 삶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요단 지역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의 삶입니다. 세상 향락을 따른다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흐름의 삶을 살아야 할지 답은 따로 있습니다. 헤브론 쪽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흐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게 뭡니까? 에할이 장막을 옮기다,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에할 한번 해보세요. 에할,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에할 한번 해보세요. 에할, 예. 요게 보라는 뜻이고요, 오다는 뜻입니다. 오다, 보. 요게 우리가 몇 번 요 단어 봤죠? 야샤브, 앉다는 뜻입니다. 거주하다, 상주하다, 이런 뜻이 야샤브입니다. 앉다는 것이 거주하다는 뜻이거든요. 앉다. 자,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빼 엘론의 마므레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깨다, 끄다는 뜻이 있는 말라크에서 유래했습니다. 말라크, 강한, 활기차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교제,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마므레에 있는 헤브론, 요 뜻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를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 강력한 교제의 자리, 활발한 교제의 자리,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활발한 교제의 자리, 헤브론의 마므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이 뜻을 요렇게를 번역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강력한 교제의 자리,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 족의 족장으로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의 숲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마므레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근데 실제로 사람 이름으로 해석은 안 하고요, 강력한 교제의 자리, 헤브론이 교제라는 뜻이고요, 강력한, 강함, 활기차는 뜻이기 때문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는 강력한 교제의 자리,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상수리 나무로 번역된 엘론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우울에서 유래한 것으로 재질이 강하고 참나무과에 속하는 테라빈 나무로 추정을 합니다. 엘론, 강하고 단단한 나무,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를 보통 우리 신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목 알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오늘 13장 거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에게 큰 도구로 축복으로 갚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은혜 받은 자로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자신이 선택한 좋은 목초지를 향해서 요단 지역으로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고요, 후손, 아파르, 티끌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 좋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과 후손의 약속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영적 가나안, 또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자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세적인 축복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해 타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양보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 기쁨과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야말로 함께라는 뜻이죠.
진정 부유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바하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하다. 바하르. 한번 해보세요. 바하르. 선택하다. 바하르. 예. 이렇게 하면 한 10번, 20번 정도는 할 겁니다. 한 단어 통해서. 그래도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또 나타나면 됩니다. 또 외우면 됩니다. 자, 14절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의 참 위로자이십니다. 롯이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요단들로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그에게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경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찾아오십니다. 아마도 당시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매우 심한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저놈을 보살펴줬는데 저놈은 그냥 떠났습니다. 롯은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겠습니까? 더욱이 낯설고 물서는 가나안 땅에서 피부치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나긴 나그네 생활을 해오는 동안 줄곧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롯이, 어린 롯이, 조카 롯이, 아들 같았던 롯이 자신이 베풀어진 은혜도 모르고 자신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갔다는 말입니다. 자기 길을 가버린 자 인간적인 외로움이 고통이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땅에서 삭막한 강야지대에서 한 명의 자녀도 없이 단지 늙은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내 사라와 홀로 둘이 남았습니다. 단둘이 남게 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고요. 가나안 땅 후손을 아파르 먼지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시기에 나타나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중요하다는 단어 적어놨습니다. 사나 에네카 우레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보라.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나 에네카 우레 사나 에네카 우레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에네카 우레 예. 요 제목으로 시간 되시면은요, 감동 받으신 대로 설교문 하나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문이 꼭 30분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라도 가족들 예배 드릴 때 요 내용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요, 그냥 눈을 들라 그리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사나 에레카 우레 이처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의지하는 자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특히 위로의 자리에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위로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사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술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가십시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참된 위로자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주변에 많고 힘든 사람들도 공경에 처하면요,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아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실제로 위로자가 되시가 못합니다. 하나님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샤마 하시고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라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줄 것인지 아싸 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요, 환난과 공경에 처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로도 위로해 주시고요, 말씀으로도 위로해 주시고요, 실제로 환상으로도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꿈에서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모나 형제 자매나 친구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친 세파에 시달리며
방황할 때 정말 하나님 죽겠습니다. 절벽 꼭대기 위에 서 있을 때 누구가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령 성도의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롯이 그렇게 떠났을 때 얼마나 섭섭한 감정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나 에네카 우레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나 에네카 우레 사나 에네카 우레.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또 갑자기 하려고 하면 까먹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까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으면요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에네카 우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눈을 들고요. 그리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말씀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닙니다. 자, 15절 1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과의 분리 이후에 심한 인간적 외로움, 허탈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로 자손을 셀 수 없이 아파라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외로움과 허탈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고요. 기쁘게 하셨을 겁니다. 인간의 기쁨은 누가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누가요?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용법 중에서 반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조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강조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고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나가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요, 인간이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엘로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천국 구원의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속에서 불이 나죠, 그죠? 막 기쁨이 흘러 넘치죠? 이게 누가 주는 기쁨입니까? 말씀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막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르, 먼지입니다, 먼지. 아파르.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땅과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실치될 것으로 믿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는 겁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믿고 그래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산이 불가능한 100세에 그의 후사가 될 이삭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 이삭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얻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구원에 관한 약속을 받으신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신뢰하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영육이 잘 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13장을 마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마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13장을 마쳤고요. 다음에는 14장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13장 마지막에 정리하는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98. 오늘 명절 끝자락이라서 그런지 몇 분이 안 들어오셨지만은 들어오신 분들은 서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요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까 계속 반복했죠. 주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나탄. 여기서 선악과를 아칼 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여기서 주다는 단어가 나탄입니다. 자, 여기서 패차라는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패차 한번 해보세요. 패차 상처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누구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패차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을 묻자 아담은 핑계를 댔습니다. 누구 핑계 댔습니까? 하와 핑계를 댔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와가 상처를 받겠죠. 근데 하와는 실제로 상처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먼저 저질렀기 때문에. 아담의 책임 전가하는 말로 인해서 실제로는 하와는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기한테 책임 전가할 줄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거든요. 상처를 받다, 상처가 패차입니다. 사라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누이라고 하라고 부인을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이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하여 질분까지 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아마 그런 고민도 했을 겁니다. 패차. 야곱은 속임의 대가로 자신도 속임 당하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패차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리며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상처 입으신 거 많죠? 오늘 말로 하려면 정말로 날밤을 새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우리는 입고 살아갑니다. 패차.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무시당함으로 상처를 입고 한이 맺혔습니다. 한나도 불임이었습니다. 불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론과 기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딸랑 며느리 두 사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사울왕은 인정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다윗을 질투하여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정말 노래가락인데 이것의 상처를 입는 게 사람입니다. 이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으로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군 다윗의 정말 나중 끝자락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좋지 않은 거죠. 패차 상처 입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시고요. 이런 상처를 예수님도 입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주기도 하는 대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독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안타까워서 바라보셨겠죠. 사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차. 그러나 예수님 상처 받으셨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하리라. 스가랴 13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우리 죄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자기를 죽인,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공생애 중에 배척과 공격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폐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폐차 한번 해보세요. 폐차, 상처입니다. 상처, 폐차.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하신 거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받고 치유받은 그 상처로 남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차.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기가 한번 경험해 봤던 것, 상처 입었던 것에 대해서는 남의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심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상처를 입어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암을 치료해 받는 사람들이, 암을 경험해 받는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 고통이 따르는지를 알 수 있고요.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싸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 세상에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상처를 세려보라고 하는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받은 상처는 기억하는데 내가 준 상처는 잘 기억 못한다는 거죠. 내가 준 상처도 기억하시고요. 회개하시고요. 앞으로는 주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마 상처를 주는 게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억 못하고 근데 상대방은 기억한다는 거죠. 상처를 입어서도 안 되지만 상처를 줘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요,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요, 이거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연민, 열등감, 패배의식, 두려움, 무관심, 무반응, 무표정, 우울증, 우울감 등은 상처 입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이 안 그렇더라도 내 주위에 이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몸의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요, 흔적은 남아도 아픔은 사라집니다. 상처의 흔적은 남습니다. 그런데 아픔은 사라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요,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도 세월이 흘러도 그 상처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폐차, 누가 아물지 않은 몸의 상처를 건드리면요, 발작합니다. 반응합니다. 아프다고 소리치며 화를 내듯이 우리 마음의 상처도 건드리지면요, 아픔으로 인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저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됩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는요,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대상한테 치유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상처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보복의 칼날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받은 만큼 갚아. 옛날은 그렇죠. 무협지가 뭡니까? 무협지는 복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자들의 이야기가 무협지입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요, 나도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원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까지도 없습니다. 나무라고까지만 나옵니다. 실제로 의역으로 나무를 넣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넣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픔을 느끼는 것은 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고질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상처를 입으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채찍과 가시면류관, 대목과 창으로 찔리고 상하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의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모래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조개는요, 진액을 내서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상처만 아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진주라는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상처로 인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치유받은 상처는요, 우리 인생을 진주와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은 게 맞습니다만은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상처는 치유하실 분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주와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지만 패차, 은혜의 진액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여서 형들을 향한 보복 대신에 용서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보석 진주를 만들어냈습니다. 패차,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상처가 진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가 별이 된 것입니다. 가난을 겪고 병이 들고 실직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 패배감과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 모든 경험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나의 상처가 제일 아프죠. 이 상처는 뭡니까? 나를 앞으로 올라매서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치유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 상처는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 안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차.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은 상처만큼 남의 상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치유받은 상처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 그 상처로 인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내 속에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을 참고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요,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의 상처, 우리의 상처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께 치유받으시고요, 이 상처가 치유받고 나서 보석처럼 빛나서 나머지 사람도,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나가지 마시고 계십시오. 잠깐만요.